제가 좀 이렇게 이 인터넷에 올리는 예배를 이렇게 녹화할 때 봤더니 목소리가 너무 정말 발음이 너무 안 좋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발음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창대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고 함께 예배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퍼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 사역할 수 있는 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더 좋은 예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말씀,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드러나는 상황의 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사실은요, 드러나고 있는 현상 자체의 그거에 집중해서 그거에만 빠져 있으면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현상 자체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정말 거기에서 무엇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파악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버리면 실수가 나게 되는 거죠.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사회의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이어야 돼요. 즉각 반응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이면에 있는 게 뭔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일에 이유가 있다. 저도 파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저에게 행하신,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행하신, 그리고 제가 앞으로 펼쳐갈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깨달아가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 가운데, 저의 사역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에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기회에 우리 썩어져가고 죽어져가고 이기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이 원리를 하나님의 원리처럼 착각하고 살아갔던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고 교회, 물질주의, 성공주의, 그리고 만몬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았던, 황금신상을 만들고 살았던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한 번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만져지는 그런 과정이 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들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이 매질하시는 것 같지만 이 매질 속에서 정말 순수한 정금으로 더 만들어지기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막 빠져나가기를, 그런 바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드러나는 현상만 보면요, 자꾸 이것만 넘기고 이것만 그때 찰나에 집중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풍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 자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육신적인 왕이죠, 로마를 때려부수고 자기네들을 배부르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좋은 것을 줄 그런 왕, 육신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왕이기도 하시지만 육신의 왕이라기보다 그들의 영을 살리려는 왕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 왕으로 삼을 줄 알고 떠나십니다. 떠나시고 제자들과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때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움직입니다. 근데 풍랑이 일고 이렇게 배가 흔들리고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자,
그들 사이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이 문제에 얽매여서 진짜 진리를 못 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는데 그들의 반응을 봅시다. 그들의 반응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눈앞에 문제에 매몰되면 반응은 분명합니다. 두렵다, 불안하다, 고통스럽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금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그들의 문제에 해결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했다. 우리의 문제가 왔어요. 우리에게 풍랑 같은 문제, 여러 가지 눈앞에 깜깜해지는 문제들이 발생하면 우리가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못 봐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고 있는 현상 자체도 뭐라 그러냐면 그걸 보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자, 놀라운 얘기입니다. 시각과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죠. 풍랑에 집중했을 때 오시는 예수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귀신인가? 우리를 어떻게 해코자 하려는 존재인가? 근데 그분이 나다. 나는 예수다.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예수다. 그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이 딱 드러날 때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참 재밌어요. 물론 그 다른 복음서에서 배 밑에 주무시다가 올라오셔서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얘기가 나오지만 오늘 얘기는 풍랑이 잔잔했다는 얘기가 요만큼도 안 나옵니다. 풍랑은 풍랑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그 풍랑은 변함이 없는데도 그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모십니다. 상황의 반전이죠.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임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풍랑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풍랑에만 집중했을 땐 예수님이 오셔도 그 예수님 자체가 두려운 누군지 모르니까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부활의 능력과 함께 승리한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풍랑만 바라보는 거예요. 풍랑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고 우리는 계속 불안에 떨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저벅저벅 걸어오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로서 역사해 주시고 오시는데 우리의 잘못된 뿌리까지 바꿔주시려고 오시는데 우리는 계속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저는 근데 그 찬양의 핵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가요에도 있고요. 지나간다 하고 그 김범수가 부른 노래가 있고 이 또한 지나가리 찬양이 있습니다. 뭐가 차일까요? 요즘 존버라는 말이죠. 존버라는 말. 존버. 좀 앞에는 좀 쌍스러운 말인데 버틴다. 네. 존버. 이 뭐냐면 끝까지 버텨라 이겁니다. 버티면 좋은 날 온다. 그러니까 이건 김범수가 지나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갈 때까지 그냥 존버. 그냥 열심히 버티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네. 그 버티는 순간들이 어떻습니까? 진짜 고통스럽죠. 네. 지나간다. 시간이 해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으로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 힘으로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되게 재밌습니다. 금방 다다랐다. 금방 다다랐다는 거예요. 금방 다다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금방 다다랐다. 금방 다다랐다. 금방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풍랑은 그대로 쳐요. 풍랑은 그대로 치지만
예수님이 모신 그 배는 계속 풍랑 속에서 금방 다다란 것 같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또한 주님과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내 능력을 가지고 그냥 존버하고 그냥 이를 악물고 고통을 건너가면서 버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그 풍랑을 헤쳐가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풍랑을 계속 맞으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 고통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있어도 기뻐함이 온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기쁘게 맞았다. 그 배에 모셨다. 풍랑은 풍랑대로 있어요. 그러나 풍랑은 풍랑대로 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마음 자세, 그 제자들의 마음 자세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풍랑을 뚫고 나가는, 풍랑 속에 있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존버는 그냥 버티는 거는 고통을 그대로 당하면서 불행하고 아파하는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끝나기만 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하는 이 풍랑은 기쁨의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말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풍랑은 금방 목적지에 다다랐더라. 금방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풍랑 자체가 두렵지 않고 풍랑 자체가 무섭지가 않아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오셨다는 것밖에, 아직도 풍랑은 그대로 있고 갈 길은 있어요. 그러나 바뀌게 됐다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은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인간이 행복한 조건, 안전하다고 느끼고 존귀하다고 느끼고, 이 두 가지만 채워지면 인간은 굉장히 행복하다. 필수 요소입니다. 풍랑을 보지 않고 예수를 보기 시작하니까 기쁨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나는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보입니다. 풍랑은 그대로, 문제들은 계속 나에게 휘몰아닥칩니다. 네. 그러나 그 휘몰아닥치는 문제 가운데 예수가 나의 손 붙잡고 가시니까 나는 이제 이 풍랑이 나를 먹을 수 없다는 거, 이 풍랑이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내 영은 하나님 것이고, 사탄이 아무리 거짓말치고 내게 당하고 나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나와 함께 가시는 그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얘기했지만 목적지 가는 길이 두렵지 않아지니까 풍랑보다 내가 더 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존귀해졌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권세가 생겼어요.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나는 그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서 일깨워 주신 거예요. 나는 주의 형제이고 하나님의 자녀, 처음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 이 땅을 다스리고 갈 풍랑까지 것, 내 삶에 일어난 문제까지 것 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넉넉히 이기면서 나가게 된 것이죠. 자, 보세요. 풍랑은 계속 몰아치지만 예수의 손붙잡고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전해졌고 존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짧은 서신에 16번이나 기쁘다, 행복하다, 감옥에 갇혔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 어디서 그런 기쁨이 나올까? 예수와 함께한 자들에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 있어요. 이제 선택해야 돼요. 풍랑을 보고 끝까지 세상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도 예수님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계속 살 것이냐? 아마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귀 닫고 있어요. 눈 감고 있어요. 그냥 존버해요. 버티. 세상 유행가에 이 또한 지나간다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들은 순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과 손잡고 가는 이 순간 바뀌어버린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이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양처럼 되는 거죠. 세상 도리에서 찬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내가 존버하면서 버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손잡고 가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로 간다는 거죠. 네. 결정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여러 가지 그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정말 살기 어려운 세상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한다는데 선진국 되어간다는데 우리의 삶은 계속 어렵다 하고 있습니다. 늘 어렵습니다. 뭐 저 어렸을 때부터도 뭐 계속 어렵다 했으니까 계속 어렵다 해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 어려움은 예수님과 손붙잡고 갈 때 어려움이 더 이상 아닙니다. 불안한 것도 아니고 괴로운 것도 아닙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좋은 기회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 떨지 맙시다. 예수님의 손 붙잡았으니까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님의 붙잡았더니 우리는 풍랑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놀랍도록 존귀한 자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존귀합니다. 고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능력 있는 행복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손 붙잡고 여러분들 앞에 놓이는 풍랑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